이렇게 금예배를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오른쪽에 우리 항상 주일날 농아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또 몇 분이 이렇게 농아 예배에 참석하셨고, 지금 앞에서 수호하시는 분은 우리 삥 전도사님인데 지금 매일매일 아침에 경건에 함께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삥 전도사님이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정식 목사 안수를 받는 일입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태국 내에서 농아인에게 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교단하고 연결해서 우리 삥 전사님이 훈련을 받고 있고, 잘 준비되면 이제 태국 내에서 또 귀한 농아인 목사님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참석하신 농아인 교회 성도들에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처음에 3시간 동안 세상이 캄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 시간에서 제6시를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6을 더해야 합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의 6을 더하면 낮 12시부터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한자어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였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뜻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박한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철저한 제물로서 절규하며 외치는 소리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친근함을 제자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어야 하는 번제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를 캄캄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하늘이 컴컴해지고 성자 예수님의 절규 소리를 들어도 온 피조물이 고통에 숨을 죽이고 있어도 인간의 죄의 눈은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4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는 로마 병사가 스펀지로 신포도주를 듬뿍 찍어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꾀에 마시게 하거늘. 병행 본문인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 도와라,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이 온 우주의 예배를 그때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 장면을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에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신 다음에 마지막 예식을 치르실 때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정이 해용에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께 올려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 일부러 포도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 하나가 아주 값싼 포도주, 신포도주를 해면 또는 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선뼈에 가장 보들보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수용성 있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신포도주를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때 우술초라는 것을 연결해서 막대기를 삼아서 올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마지막 두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바로 이 장면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의도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인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에 바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걸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목을 축이시는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입가에 있는 그 피가 우슬초를 타고 땅에 내려가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 예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저주가 십자가 위에 임했고 예수님은 온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 용서함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그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포도주는 그 속에 사람을 좀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재를 넣어서 고통을 잊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뒷돈을 주고 로마 병정에게 2병 주세요, 4병 주세요. 그렇게 먹고 간신히 죽음을 버티며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3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서 우술주에 걸어서 올려주실 때는 일부러 주님이 내가 먹게 해달라 목마르다가 하시며 그것을 입에 대신 것은 목을 축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지고 임방에 바르면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듯 이제 예수의 피가 이 우슬초를 타고 이 땅에 뿌려짐으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예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 이 밤에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셔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죄악들, 쾌락들, 악한 일들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날을 예배드리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린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까 내 죄는 뭘 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마치 구원파와 같이 엉터리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생의 항해를 바르게 가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복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